우리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유라굴라 강풍에서 아직도 풍랑이 계속 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제일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안심하라 말합니다. 이 안심하라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기뻐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게 속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 자기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가 속한 하나님, 내게 속한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갖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속하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하다는 것은 소속을 이야기한다면 섬긴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까?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할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섬기다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했을 때의 그 섬김은 예배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배와 섬김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또 예배의 결과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론적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섬김은 출발지, 이 예배와 섬김의 출발지는 바로 예배당이지만 그 완결지는 예배당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예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배당 밖의 삶에서 이어지는 그 예배와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 밖으로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신도 그런 섬기는 삶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 믿었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모양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유대교가 믿는 전통과 사상을 더 앞세웠던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박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결되어지죠. 희한한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은 바울은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기의 어떤 경험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이 이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인생의 노년인 나이가 아주 훌쩍 50이 훌쩍 넘은 아주 그런 나이에 또 지병까지 얻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똑같이 그들과 같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과 그들의 차이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로마에까지 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는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국은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을 이 존경받는 것은 이 예배와 섬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의 삶이 예배당 밖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새로워졌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밖으로 이어져야 함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섬기는 것을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 섬김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내가 높아진 존재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염되고 세상은 이기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군림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분이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나이 77세인데 이분은 상당히 경제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었고 세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일들을 했던 그런 분인데, 강연을 들으려고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그래 내가 한번 그리스도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로부터 또 다른 분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삶을 살던 그분이 교회에 와서는 환하게 달라진 겁니다. 자기가 친히 77세 나이에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다니면서 그것을 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감이 되어졌고 그 제자들도 그 교회에 다니고 했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삶으로 실천했던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 나가는 것, 어떤 기독교 용어를 쓴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섬김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내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이기적인 것에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타적인 것으로 딱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섬김은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달라져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